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또 여건 속에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때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두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쌀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이 모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경고의 말씀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또 성전도 재건하면서 어쨌거나 그 모든 기반을 다 내려놓고 사명을 가지고 와서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근데 그런 스가랴 시대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경고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하나의 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의미하게 될 때에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표현이 그 의미가 세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 첫 번째 2절부터 6절까지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이에요.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인데 그 돌을 드는 사람은 상하게 될 거다. 그 앞에는 또 이제 취하게 하는 잔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자는 마치 무거운 돌을 들다 떨어뜨려서 다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건드리면 다친다, 그런 이야기. 그 누구도 예루살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게 될 때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먼저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먼저 유다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다윗의 집,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건져내시느냐, 누구를 먼저 보호하시느냐라고 할 때 유다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구분을 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전체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 누구를 먼저 보호하시느냐, 유다의 장막, 다윗의 집,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주하는 그 상태를 통해서 좀 이제 구별이 됩니다. 뭐냐면 장막, 그다음에 집, 그리고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 백성들인데 하나님 누구부터 보호하시고 누구부터 건져내시느냐,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집과 성에 비해서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거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건져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삶에 여유가 있고 평안하고 넉넉한 사람, 근데 그렇지 않고 힘들고 삶이 버겁고 고난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손들어 주시고 누구를 먼저 편들어 주시느냐,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요? 연약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넉넉한 사람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살만하니까 그런 사람들 말고 고아와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집이나 성처럼 견고한 곳에 살지 않고 장막, 바람 불면 날아갈 수 있고 찢어질 수 있고 그렇게 연약한 곳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먼저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큰 애통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역사적인 한 장소를 거론하게 되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전에 그때 크게 울었던 통곡했던 적 있지? 그거 한번 기억해봐. 그러는데 그 무기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 이후로 가장 훌륭한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히스기야도 꼽을 수 있고 또 요시야도 꼽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의로운 사람, 왕들 가운데, 그리고 그 의로운 사람들 중에서도 마지막 의로운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이 유다를 개혁하게 되는 정말 마지막 등불과도 같은 그런 왕인데, 이 왕이 애굽이 전쟁하러 가는데 그 길목을 막아섰다가 죽게 되는데 그 자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는 무기또 하다드림몬에 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망이기도 했어요. 이 왕이 오래 살았어야 되고 이 왕이 그 나라를, 이 유다를 정말 하나님 앞으로 개혁하는 데 있어서 그 개혁이 완성이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온 유다 사람들이 다 통곡하게 되었던 그 일들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당시 상황으로 이야기한다면, 야, 우리가 이제 성전 짓게 되면,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이 나라가 다시는 이런 비극이나 슬픔을 당하지 않는 아주 강한 나라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아니다. 뒤에 가면 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고통의 내용이 뭐냐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할 거고 장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을 하게 될 거다.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찔렀다. 누가 찔러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찌르는 거죠. 예루살렘을 건드리는 사람은 무거운 돌을 들었다가 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지켜줄 거다. 예루살렘 성 안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 왜 죽일까요? 누가 죽일까요? 이방인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입니다. 왜 죽일까요? 내 말 안 듣는다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행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무지한 마음 속에서 결국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느냐? 내 말 안 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왜 못 박을까요? 또 한 의미에 있어서는 내가 못하는 걸 하니까, 내 능력치는 이만큼인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병든 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이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에게로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게 되니까 질투하게 되는 거죠. 싫은 거죠. 꼴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백성들이 함께 동조하게 되는 거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인데, 그런데 정작 너희들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일들을 행하게 될 거다. 아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게 될 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설교하게 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지? 큰일 났다. 우리가 행한 이 일에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무지했었는데, 그게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큰일 났다. 이제 앞으로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맞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시겠지.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럼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무리 백성들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이 죄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다가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뒤에 가서 돌이키는 사람도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끝내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열심, 그걸 최고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안 믿잖아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왔으니까 삶으로 이야기한다면 이전에 다윗 시대에 살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지요. 형편과 처지로 이야기한다면 가장 힘든 상황입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믿음 가지고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한번 순종해보자.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삶이 참 퍽퍽하고 힘든데 그 속에서 또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이중으로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 시대 그 이후로 이야기한다면 성전도 지어졌고 어느 정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기반도 잡혀져 있는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안 주세요. 400년 동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와서 믿음을 지켜야지 할 때의 그 믿음이 앞에 이루어질 일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태어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앞에 대한 소망보다는 지금 살아가는 현실이 우선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부르짖게 되는 거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을 다 이겨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 간구하는 심령.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될 두 가지 단어예요. 은총, 간구. 내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예루살렘이 보호를 받는 건 그들이 특별해서 아주 똑똑해서 잘나서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옳은 일을 많이 해서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얘네 건드리면 너희들 다친다.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데 정작 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그 고마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고마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 헛되이 쓰지 말아야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밑에서 위를 쳐받드는 섬김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머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겸손히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혹 고난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면 그게 복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지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내 안에 간구하는 심령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니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내 남은 인생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다 죄인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만해지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힘들어야, 어려워야, 육신의 장막이 하나씩 무너져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간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에 주께서 들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겸손하게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하나님 날마다 확인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죄인인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